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말씀과 이어서 봐야 좀 더 이해가 쉽죠. 마태복음 22장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고 뭐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더 격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헤롯 당원들 다 있어요. 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자, 그런데 22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떠하다라고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면서 비유로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 뭐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들어도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반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서 가서라는 건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회의합니다. 잠깐만요. 현장에서 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모여서 회의합니다. 머리 쓰는 거죠. 자, 머리를 한참 썼어요. 그래서 찾았겠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직접 가긴 민망했는지 제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을 보내요. 자,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일부러 보냈어요. 자,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거 말 잘못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요. 말이 좋아서 정치적인 문제지 잘못 말했다가는 사실상 반역에 걸려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여기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 로마를 대적하는 소위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라서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서 죽어요.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쿠데타거든.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에 빌붙은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종교의 지도력, 경제적인 권력을 붙잡았어요. 로마는 군사력을 갖고 세금을 걷고 나라의 땅을 넓혔어요. 제국을 만들었죠. 자, 서로 이게 합의가 맞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할 질문은 뻔히 예상이 되죠.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에 걸리든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걸리든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걸리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에 걸리든가 하게끔 되는 질문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걸려들었어. 자, 어디든 잡힌다. 이제 하고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 자, 선생님 이제 부릅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면 끝날 거를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아무도 거절 안 한다는 거죠. 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분 아니다. 이렇게 혓바닥이 길죠. 예. 뭔가 본인이 알고 있죠. 내가 지금 너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우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너가 어떤 대답할지 다 알고 있어. 대답 1번 대답 하면 여기에 걸리고 2번 대답하면 여기에 걸려. 어차피 너는 1번 아니면 2번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 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물어보죠. 그러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알아서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많이 깔아두는 거죠. 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그럴 리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진짜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요,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였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척해요. 내가 지금 처음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그걸 왜 몰라요? 내가 한 일을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100%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는지 거짓말로 하는지를 그걸 자신이 왜 모르냐고. 다 알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왜요? 이제 정보 중에 몇 개는 빼야 되고 몇 개는 고쳐야 되고 몇 개는 이제 각색 왜곡하고 편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이 길어지고 말이 어려워지고 말을 잘 들어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끔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화가 굉장히 깔끔하십니다. 그리고 대답도 예, 아니요로 끝나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정직해요. 정직하면 대답이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네, 아니요로 끝나잖아요. 갈래? 예, 아니요. 먹을래? 예, 아니요. 너 그거 했니 안 했니? 예, 아니요로 끝나는 문제잖아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질문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다 안다며. 예수님 질문 잘 받아주는 거. 사람 거절 안 하는 거 안다며. 그럼 그냥 당당하게 가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봐. 그럼 끝날 거를 뭘 이렇게 얘기하냐고. 거짓말로 질문하니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니까요. 본인은 심지어 모르는 척 하면서 질문해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기도해야 되니까.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진짜 슬프지도 않은데. 별거 아닌데 나는 되게 심각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러죠. 자, 이들은요, 모르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든 질문이에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자, 세금을 바치는 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왕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벌써 왕이 있은 지가 다윗 기준으로만, 솔로몬 다윗 기준으로만 해도 한 7, 800년쯤 됐단 말이에요. 벌써 왕정이 이미 익숙해요. 게다가 자기네 왕권이 더 큰 나라에 종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쪼개져가지고 왕이 지금 헤롯 대왕 아들들이 셋이 나눠가져서 지금 그게 나라가 3등분 돼서 분봉왕 체제로 가고 있어요. 지역 왕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저기 이렇게 황제가 있고, 왕 중에 왕, 황제가 있고.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왜 물어봐요, 이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봐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질문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저희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옳고 그름이 나오냐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부부 싸움에 양대산맥 있잖아요. 양말을 뒤집어 벗는가,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가. 자, 아니 이게 왜 옳고 그름의 문제냐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왜 문제지? 이 사람 머리에서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바꾸느냐. 근데 이게 왜 옳고 그름으로 놓고 앉아서 싸워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아니 잠깐만,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든가 고치라고 명령을 하든가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아유 내가 뒤집는다 그러고 말든가 끝나야지. 왜 앉혀놓고 여기서 옳고 그름으로 가냐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랑 식성이 달라요. 식습관이 달라. 생활 습관이 달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여기서 옳고 그름이 나올까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면 정죄, 판결이 떨어져요. 근데 이들은 이걸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옳다예요. 그러니까 너는 옳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양말 뒤집는 거 가지고 치약 가운데 짜는 거 갖고 싸우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양말에서 걸리는 거예요. 치약에서 걸린다고. 부부가 같이 집에서 살면 제일 많이 보는 장면 중에 하나니까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양말과 치약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서로 다르니까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 변할 거냐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갈 거냐로만 결정을 끝내면 되는 거를 옳다고 나는 옳아, 너는 나랑 다르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혼나야 돼, 욕 좀 먹어야 돼, 그리고 넌 무조건 고쳐야 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자신들은 옳다라고 이미 정의가 끝났어요. 이들은 절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옳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나는 옳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어,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나는 뭘 좀 알아,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맞아, 근데 틀려? 저걸 주장해? 화가 난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중에 하나가요, 정치를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의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는 거 우리는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사상, 도덕보다 조금 더 높은 가르침, 도덕을 만드는 체계를 주는 거죠. 이데올로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제일 옳았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예? 뭐가 있어요? 왕정, 제국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아니 뭐가 있냐고 도대체 뭐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없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걸 따를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는 그냥 이 나라의 주권이 왕한테 있냐 국민한테 있냐 이걸 놓고 싸워서, 지금도 전 세계에는 왕권 국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세금 바치는 건 그냥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물어봤는데 나는 그냥 안 낼래. 그럼 예수님은 안 내시나 보다 이러고 끝날 문제를, 자, 세금을 내냐 안 내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갖다 붙여버려요.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대답을 하는 게 다 걸려요. 자, 세금을 바쳐라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메시아라며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나라 독립 안 시켜주나? 세금 내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얘기한 모든 가르침이 권위가 사라져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 대답을 하면. 근데 이걸 반대로 대답해. 내지 마.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가르침은 인정은 돼요. 하나님 아들이구나.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황제요, 예벌해요. 얘 세금 안 낸다는데,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잡아 죽여야겠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라도 대답하면 무조건 걸려요. 애시당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들어가면 대답을 하는 순간 함정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삶을 좀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자, 옳다 그르다를 나누지 않아야 되는 내용을 갖고 옳다 그르다라고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대답해도 함정입니다. 이해되세요? 옳고 그르지 않은 거는 애시당초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자, 넌 성격이 왜 그래? 성격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너는 야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 사람이. 뭘 그런 스타일로 살겠다는데. 아 그런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친하게 지낼 거냐 그냥 좀 거리 두고 지낼 거냐 이걸로 끝나는 거지. 뭘 이 사람의 성격을 놓고 옳고 그름을 나눠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성격을 보고 내가 좀 그렇지 미안해 이래도 문제가 되고요. 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너도 이상해. 자, 이래도 문제가 돼요. 내 성격은 옳고 네 성격은 틀렸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건 대답하는 순간 틀려요. 애시당초 옳다 그르다에 들어가지 않는 범주의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치품들 있잖아요. 네? 비싼 물건들. 자, 내가 이걸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야 돈을 그렇게 쓰는 거 옳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여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얘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물건 잘 사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돈을 저렇게 쓰나. 자기 마음이에요. 불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합법적으로 벌어서 세금 내가면서 물건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저렇게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탈세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거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 제 물건에다가 100만 원을 주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그 큰 액자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쫙 걷는데 저 사람 누구는 저걸 1억 주고 사는구나. 어휴, 그런가 보다. 또 저들에게는 저게 가치가 있나 보다.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돈은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럼? 누구는 식비에다 지출을 많이 해요. 먹는 게 중요한가 보지. 그 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돈 벌어서 식비 쓰겠다는데. 아니 돈이 없는데 식비에다 많이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 버는 것 중에 식비를 넉넉히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좀 좋은 옷 입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그거를 빚져서 사는 게 아니면 남의 거 훔쳐오는 게 아니면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잖아요. 남의 물건 훔쳐오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 맞죠. 탈세를 해서 편법을 통해서 돈을 벌면 잘못된 게 맞죠. 근데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조금 좋은 옷 사겠다는데 뭐라 그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 들어가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 걸립니다. 정치적으로 걸리시든가 종교적으로 걸리시든가 이쪽 편에서는 인정받고 저쪽 편에서는 미움받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대답하느냐? 놀라운 대답을 해요. 대본 아시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거칠해 한다고 딱 얘기를 하세요. 니들은 지금 거칠해 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기를 시험해요. 그죠? 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걸릴 뿐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돈 가져와 봐. 야, 여기에 형상과 글씨, 동전의 형상과 글씨가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가이사입니다. 황제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1절에. 그래?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자, 이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계속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충돌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함정을 팠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난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이 땅을 뛰어넘어 온 우주의 왕이라고. 난 이스라엘 나라 하나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그래서 난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 자, 근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왕권이 어떤 건지. 자, 황제 동전 쓰고 있어? 세금 내야지. 네. 너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지. 네. 이 얘기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뭐 질문입니까? 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헌금을 교회에다 안 내고 모아가지고 저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그건 우리가 구제로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성경엔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헌금이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헌금이 되냐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이걸 섞지 마시라고. 예,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라고. 헌금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거는 헌금을 드렸으니까 구제한 게 아니고요. 구제를 했으니까 헌금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한테 할 건 사람한테 하라고. 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 영향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아야 되는 것도 적용받아야죠. 내가 돈을 누구 밑에서 벌고 있어요? 황제 밑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벌고 나면 세금을 누구한테 내요? 황제한테 냅니다. 황제가 없으면 그 돈을 벌지도 못하니까요. 황제가 없으면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뺏길 테니까요. 아니면 전쟁 나서 죽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황제 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에다 세금을 내야죠. 내기 싫으면 국적을 바꾸세요. 이해되십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교회에다 헌금 내기 싫으면 종교를 바꾸세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구제할래요? 구제하시라니까. 근데 구제를 헌금이라 부르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11조 모아서 구제했대. 아니, 그건 구제를 하신 거라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씩 모아서 구제를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11조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나한테 11조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시대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믿으시면 안 하셔도 돼. 그건 네 믿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정확히 하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사람 건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육신을 옷 입어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밥을 안 먹으면요 죽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잠 안 자면 죽어요. 육신을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먹을 거 먹고, 예? 쉴 거 쉬고, 잘 거 자야 된다고. 움직일 거 움직이셔야 된다고. 기도 아무리 해도 운동 안 하시면 병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운동할 마음을 주시겠지. 예? 장난칩니까?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음식이나 영양제를 주시겠지.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뭐 건강해집니까? 먹을 걸 안 먹었는데, 움직일 걸 움직이지 않았는데, 쉴 걸 쉬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해요? 우리 영혼은 건강할 수 있어요. 말씀만 먹어도, 기도만 해도. 몸은 그렇게 안 된다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랑 몸이 건강해지는 거 어떻게 같냐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둘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써놨잖아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어 산다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는 그 육신을 벗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잖아.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왜 이게 어렵지? 많은 학생들이 속는 경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 생각 안 납니다. 예. 네 뇌에다가 지식을 넣었어야지. 그래서 누가 이제 신학교에서 믿음 좋으신 신학생이 썼대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시험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탁 쓰고 갔더니 교수님이 명답을 냈죠. 하나님 A+, 너는 F. 당연한 거죠. 너는 F예요. 그렇게 쓰면. 훌륭한 교수님이죠. 하나님이 A뿔이죠. 예, 맞아요. 다 아시죠?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 거냐는 거죠. 우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하나님 건가? 아까 황제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세금을 황제한테 바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와서 누려서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아닌 게 없잖아. 내 생명, 내 호흡,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 의지, 감정 전부 다 하나님께 왔죠. 그걸 다 받아서 살죠.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죠. 내 영혼에 믿음을 넣으시는 거 하나님, 내 영혼에 사랑을 부으시는 거 하나님, 내 영혼에 생명을 부으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가지고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정신을 놓으시면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예배 전에 안내했으니까, 청소하고 봉사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주로 졸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맨날 혼나요, 저기 찬양팀 애들. 아니, 뭐 수업도 일부러 그 신학 때니까 빼주거든요, 찬양팀 연습하면. 빼가지고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연습하고 막 찬양 열심히 한 30분 인도하고 딱 끝나면 이제 다 할 일 다 했거든. 그러니까 잡니다. 그게 예배야? 죄송한 표현인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중에 3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 날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라고요. 예배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봉사도 하시라고요. 다 하셔야 된다고. 물질로 드리는 헌금도 드리시고 몸으로 드리는 여러분 봉사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안 하면 절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안 할래. 아니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막 갑자기 교회가 깨끗해지고 막 어디서 막 식사가 막 준비가 된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다 하셔야 돼요. 난 찬양 많이 불렀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야 되고요. 육적인 문제는 우리 육신을 다스리면 다 풀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육신에는 천국이 사실상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건강을 넣어주고 물질을 넣어줘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천국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지만 안 될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안 되세요. 환경 운동하면 싸움 나잖아.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비건하면 싸움 나는 거 아시죠? 육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너는 육식해, 난 안 할 거야. 너의 신념대로 사시라고.
근데 왜 고깃집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그러시냐고. 잘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서로 사랑해야지. 나는 육식을 안 하지만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아니 동물을 구원해서 뭐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생선도 구워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다 하셨.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라니까 좀. 예? 그냥 하시라고 제발 좀. 네, 신념에 걸리면 안 되세요. 그냥 알러지 있으면 드시지 마시라고. 근데 사랑하라고 제발 서로. 양말 갖고 치약 갖고 싸우지 마시고,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옷 입는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시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며칠 뒤면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오르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까요? 나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왜 하지 말라는 건 그만하고 하라는 걸 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습관 가지고 내가 강한 의지 가지고 해낼 거라고 믿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슬퍼하는 걸 같이 슬퍼하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기뻐하고 슬퍼할까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 뭘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어디다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을 통해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천국을 누려보겠노라고 행복해 보겠노라고 소위 성공해서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선 천국이 없다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를 구성하는데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이 땅의 삶이 괴로운 게 설마 자본주의 때문일까요? 예? 민주주의 때문이겠어? 기후변화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괴로울까요? 아니요. 우리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갖다 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되지도 않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했어요. 당신 이 땅에서 왕이 되신 다음에 난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왕 되고 싶지?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왕 될 마음이 없거든. 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살 건데, 천국 백성으로 살 건데, 존귀한 인생이 될 건데, 이 땅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놀라운 재능과 인기와 명예를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십시오. 내 영혼의 문제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영혼의 문제가 풀려야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천국을 누려야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놀랍게도 전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이 헛된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천국은 우리 영혼의 문제, 영적인 세계의 문제였구나.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해도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부자들이 저렇게 삶을 괴롭게 살다가 정말 생을 안타깝게 마치는 경우들이 저렇게 많았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답이 없는 걸 놓고 붙들고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지 마시고요. 천국의 문제를 놓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둘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한 주에 살아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를 제대로 구하시고 제대로 받아 누리셔야 하고요. 이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실제 몸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셔서 해내십시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천국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헛된 옳고 그름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를, 그래서 헛된 데 힘쓰고 에너지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먼저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내 영혼의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오늘 또 천국을 만끽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그래서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